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1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부유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도 많고 또 많은 지식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세상을 정말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들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들이 이제 망하게 됐다. 그래서 큰 빚을 지고 이제는 종으로 팔릴 신세가 되었다 라는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명절이 될 때마다, 생일이 될 때마다 아들이 먼 곳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재물을 준비하여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오면 이곳으로 아들의 빚을 탕감하고 그의 인생을 되찾아줘야 되겠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지 않는 겁니다.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를 알면 마땅히 찾아와야 할 텐데 아들은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급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왜 안 올까? 얘가 왜 오지 않을까? 아버지가 사람을 풀어서 아들을 찾습니다. 어디에도 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으로 이미 팔려가 있는 아들을 찾아옵니다. 많은 재물을 두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얘야,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줄 네가 아는데 왜 내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그냥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혜와 권세와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 없는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얘야, 나한테 재물이 있고 나한테 지혜가 있고 나한테 해결할 권세가 있단다. 이제 좀 나를 찾을래? 내가 널 돕길 원한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주님을 안 찾으니까 이 답답한 아버지가 종들을 풀어 그 아들의 행방을 찾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찾지 않는 우리를 향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제발 좀 나를 찾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믿음. 우리나라에도 보면 종종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보성의 경찰서에 목사님 부부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체포된 이유가 뭐냐면 자녀 셋을 죽였어요. 이 자녀 셋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몸살에 걸렸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이 파리채와 허리띠로 아이들을 때리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굶기면서 금식을 시키고 자신들도 금식기도 하며 아이들이 귀신이 쫓아나고 낫기를 이들이 기도했던 것이죠. 그들이 경찰서에 잡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 23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들을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뭡니까? 잠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도 이 아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이 병든 아이를 귀신 쫓아낸다고 때려서 굶겨서 이 아이들이 죽음을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맹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근거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것을 믿되 아주 철저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 셋을 죽일 정도로 이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들을 낫게 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과거의 이 한국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맹신이 많았습니다. 이 맹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냥 믿어, 일단 믿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진짜 있어? 하고 물어요. 그냥 믿어. 근데 왜 이래요? 그래도 믿어. 제가 가르쳤던 아이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너무 아팠는데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돌뿌리에 넘어졌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너무 아픈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요, 다시 일어나다 또 넘어졌어요. 기도하면 2번 넘어져요. 이 아이가 저에게 했던 얘기예요. 기도하면 2번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거나 힘을 주거나 위로를 줘야 되는데 기도했더니 2번 넘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의심하는 게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물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 진짜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믿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런 맹신을 자꾸 강조합니다.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끔찍한 사건, 사고가 해마다 종종 우리 뉴스를 통해 듣게 되어집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이런 맹신의 문제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독교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맹신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의 믿음은 이러한 맹신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나온 합리적인 믿음이란 것이 있어요. 합리적인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 다 같이 받아들이지만 이러한 믿음의 이 불신앙의 모습들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지만 그들 안에도 뭐예요? 인간으로서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도 앞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시겠다,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웃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종류는 뭐였습니까? 합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믿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녀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할 것이 분명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다 갖고 있는데 그 아버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보기에 이것은 해결될 것 같아,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고, 또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기를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정말 세련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이 합리적인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좋아지면요, 이제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줄 것이 없어.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가 없다라고 속으로는 생각해요. 그러나 겉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이 잘못된 합리적 믿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기준에 가둬놓고 이것은 들어주실 만하고 이런 것은 뭐 하나님이라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아예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턱없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종종 그런 생각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많은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 삶, 개인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이런 맹신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믿음으로 포장된 불신앙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1절에서 강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2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또 4절에도 보면 명령하신 대로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바로 믿음의 이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때려 죽인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사실 뭡니까? 그 말씀의 의미와 맥락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뭐 한 겁니까? 그냥 도식적으로 그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믿은 것이죠. 그게 맹신이에요. 잠언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를 향해 하는 이야기예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자녀가 혹시 어떻게 될까? 그냥 자녀 이 자녀 하면서 그 자녀에게 꼼짝도 못하는 그 부모를 향해서 그 자녀를 채찍으로 칠지라도 자녀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제대로 훈육을 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든 자녀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잘못된 길을 갖고 가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로서 훈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 말씀 문자 그대로 아무 맥락 없이 그들의 삶에 적용하여 자녀를 죽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이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다. 그래서 99세가 되었을 때 내년 이맘쯤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시기를 못 박아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아이를 금방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금방금방 이루어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랜 기다림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 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도구로서 그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오늘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찾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 약속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믿음의 신앙인이었어요? 합리적인 믿음의 신앙인이었어요. 그가 생각했을 때 사레가 아직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자녀를 사라를 통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라가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자 그의 믿음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의 모습은 어떤 거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능하면 믿고 불가능하면 안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였어요. 그가 믿는다라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믿음의 실제 모습은 여전히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뭘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때로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따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제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지식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도 이제는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가능한 일이지.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하면서 이제는 안 믿어요. 지금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 때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오늘 나에게는 그런 일은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신앙인들의 많은 간증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놀라우시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 라고 과거의 일은 믿지만 지금 내 삶에서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오늘 나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길 원하셨어요. 말씀대로 되어진다.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나님 일하셨다는 사실이죠. 말씀대로. 그러면 이 신약에 있던 구약에 있던 모든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을 만한 것만 믿고 믿지 못할 만한 것들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내어던지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오랫동안 기다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는데도 응답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 하시나 보다,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며 복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육체의 가시로 인해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안질이다 간질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역을 하는데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적절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이 마음속에 정하고 계신 그 시기를 놓고 하나님께서도 뭐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아이를 키울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 아들에게 선물을 제가 사주면 주로 한 2-3달 전에 물어봅니다. 이번 생일에는 뭐가 받고 싶니? 또 이번 이 크리스마스에는 뭐가 받고 싶니? 그 아이에게 물어보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제가 이게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알아보고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시간, 때로는 이제 뭐 이렇게 해외 배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미리 물어봐요. 그래서 2-3달 전에 확인을 합니다. 그럼 아이가 이렇게 뭐가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를 찾아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유 있게 이제 배송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보름 전에도 도착하고 심지어는 한 달 전에도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걸 가지고요, 빨리 주고 싶어요. 이걸 주면 얘가 얼마나 기뻐할까, 얘가 얼마나 좋아할까, 이게 기대가 되면서 막 빨리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날이 될 때까지는 주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그날이 되기 전에 주면 그때 또 하나 사줘야 돼요. 아이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이 되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줘야 되는데, 이걸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나님 마음 그와 같아요. 우리 편에서는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될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네가 준비가 되면 내가 줄 거야. 나도 빨리 주고 싶어. 그런데 네가 아직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 때에 이삭을 주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주셨구나 인정은 할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큰 감동이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 안에서 내가 합리적인 것은 믿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안 믿는구나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 기다리게 하심으로 뭘 드러내신 거예요? 그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즉각 응답 주시지 않고 이루지 않는 것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기도해라. 더 구해라.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요, 때로는 실망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내 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과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일어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옆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구하십시다. 찾으십시다.
과거에 먹고 사는 것이 어렵고 인생의 눈앞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는요, 기도가 간절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때로는요,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뭐요?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모여 기도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살기가 너무 힘들어 말하는데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뭐예요? 아직 죄송스럽지만 덜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직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자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주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알아서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 포기했던 것들, 이거는 안 돼, 이것은 할 수 없어, 이것은 될 일이 아니야 라고 내버려뒀던 그 일들을 다시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1만 번 기도응답이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1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 1만 번을 체크했다는 게 놀랍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는 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었어요. 믿으니까 뭐예요? 진짜 이루어지는지를 날마다 체크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던 것이죠. 그가 평생에 3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한 명은 그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한 명은 그가 임종 때 예수를 믿습니다. 다른 한 명은 이 사람의 간증자가 되어 말합니다. 조지 밀러가 얼마나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조지 밀러가 3명을 놓고, 3명의 친한 친구를 놓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그가 죽을 때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분이 간증하고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절대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오늘부터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때면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이 한 가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을 낳았는데 사라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스마엘이 뭐해요? 이삭을 조롱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비웃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는데 계속 그 비웃음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이 아이에게 좋지 않겠다라고 사라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두 아이를 같이 키울 수 없겠다. 이제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아브라함 가운데 어떤 고민이 들었습니까? 이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을 잉태하였을 때 하갈이 사라를 우습게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이 하갈을 다시 데리고 오게 하셨던 일을 그가 경험했죠.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민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내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계획은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 보기에는 한 가정의 역사 같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변증합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을 빗대어서 이스마엘에 비유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노력과 의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마엘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 능력 안에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판단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스마엘 통해서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변증합니다. 우리가 이삭을 통해 약속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백성에게 말하며 우리의 구원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의 여정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습니다. 수천 년 후에 이제 그 백성을 통해서 가르치실 뭐예요? 그림자를 미리 만들고 계세요. 교육의 도구를 이미 그의 삶을 통해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보면 당시에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언약을 맺자.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사라하고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에 이삭을 낳았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에 아이가 태어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비멜렉이 어떤가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내가 보니까 진짜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러한 그와 내가 불편한 관계를 맺는다면 내게 또 큰 화가 찾아오겠구나 해서 그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평화의 약속을 맺자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판 우물을 빼앗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준비한 예물을 주고 그 팠던 7개의 우물 브에세바를 얻게 되어집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이제 내 거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뭡니까?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더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과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이 땅에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부다비에 있을 때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거긴 너무 더운 나라라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되어지면 자동차들이 쫙 와가지고 아이들을 다 데려갑니다. 걸어서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저학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이를 내보내주질 않습니다. 몇 살까지는 부모가 꼭 와야 아이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부모가 오지 못하면 등록된 사람, 이미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 우리 아이는 누가 데리러 갑니다 라고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아이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끝날 시간이 되어지면 차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학교 앞에 주차장이 10,000원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득 차는데 제가 이제 주차를 하다가 옆차를 꽝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나올 시간인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들어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들어가서 차도 옆에 서 있으니까 들어가서 아이를 픽업해 갖고 왔어요. 왔는데 옆에 차가 그냥 갔어요. 옆에 차가 자기도 찌그러져 있고 나도 찌그러져 있으면 뭐 이렇게 전화번호도 있고 그런데도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보험사를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사고가 일어나면 첫 번째는 이제 경찰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이 사고에 대해서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보험사를 갑니다. 그럼 보험사에 가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한국처럼 싸울 일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럽의 제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경찰은 하는 일이 단순합니다. 사고가 나면 둘 중에 누가 책임자인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벌금을 때립니다. 벌금 스티커를 주고, 그리고 이제 각자 보험사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처럼 예를 들면 내가 사고를 냈으면 우리 보험사에서 그거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각자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이제 피해자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처리를 하면은 간편하냐 하면은, 내 차는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내가 가다가 기둥을 받았다, 그러니까 고쳐달라, 그러면 경찰서에서 벌금을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건 누구를 다치거나 사고 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사에 갖다 주면 보험사에서 차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여기서 사고를 낸 사람인데 이 차 고장난 사람 오십시오, 내가 이거를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붙여놨는데, 이 사람도 귀찮았는지 안 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한국하고 다르게 나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그냥 보험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 스스로 출동을 해서 내가 여기에서 사고를 이렇게 냈는데 이 사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물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꼭 찾아달라. 그러니까 경찰이 비웃어요. 왜 왔냐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왜 와가지고 이거 신고하고 그러냐.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경찰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말한 것을 진술서를 가지고 이 사고 경위서를 써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보험사에 가서 제가 또 내밀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사고를 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이제 차를 고치길 원한다. 그리고 혹시나 그 사람이 언제든지 뭔가 피해가 있다면 내가 변상하길 원한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이 아랍 친구들, 이제 보험사 직원들이 또 막 비웃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처리를 하면 벌금도 안 낼 텐데 왜 바보같이 가가지고 벌금 내냐고, 왜 바보같이 그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막 비웃는 겁니다. 그때에 저를 담당하고 있던 그 보험사 직원이 얼굴이 다 굳으면서 그 친구들 향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정직하고 너희가 정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정직하게 해결되길 원한다. 내가 벌금을 낼 테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조치를 할 테니까 이것을 처리해달라.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비웃지만 거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슬림이면서 이렇게 부정직해서 되겠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희보다 정직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사고 난 것도 감사하고 벌금을 낸 것도 감사하고 차를 고치는 수고가 든 것도 감사했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언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겠어요? 그 아랍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언제 그렇게 복음을 전해 볼 수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계속해서 펼쳐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아비멜렉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길 원하세요. 다만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악해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거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을까봐 하나님은 오히려 조심히 우리 가운데 일하실 뿐이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하나님의 복음과 역사를 우리를 통해 세우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합리적인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감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 이 땅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